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많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빛나가 있는가도 확인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하나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죠. 찬양들을 듣고 소리를 우리가 듣고 나면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이 있어요. 소프라노가 잘한다, 엘토가 잘한다, 베이스가 잘한다, 테너가 잘한다. 소프라노는 틀렸네. 그때 가서 코러스가 왜 가서 버벅댈까? 이런 논리를 다 끌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죠. 뭘 놓친다고요? 내용을 놓치는 거예요. 모습은 다 다르죠. 또 이 찬양을 훨씬 더 다르게도 할 수 있고 완벽하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대표로 찬양대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정말 나의 죄짐을 맡아주신 우리 구주, 할렐루야. 세상 친구들이 나를 멸시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설교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또 깨달은 것을 주보 칼럼에 이것을 실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주보 칼럼을 펴시고 이것을 읽으면 우리의 신앙, 오늘 설교 드리려고 하는 결론의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모퉁이돌, 우리 밑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버려진 돌멩이가 요긴한 모퉁이돌이 되다. 주님의 사랑은 깨어진 내 모습까지 사랑하신다. 사람은 무결점을 기준으로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주님은 단점 많고 약점 많은 나도 찾으신다. 작은 오병이어는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이나 주님 손에는 놀라운 도시락이 된다. 누구나 실수하는 세상, 누구나 연약함을 안고 사는 세상, 거기에는 비록 경쟁력 없고 거기에는 길이 없다 해도 주님 안에는 길이 있다. 나의 연약함을 들어 귀한 보배로운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주님. 깨어져도 괜찮아. 대장장이 주님 계시니까. 넘어져도 괜찮아. 능력의 주님 손에 있으니까. 아파도 괜찮아. 치료자 되신 주님 계시니까.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회복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 계시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 영원한 구원의 문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 은혜를 알면 힘이 나는 거야. 용기를 가지는 거야. 나의 부족함과 못남이 주님께는 단점이 아니니까. 그것을 능력으로 유익으로 바꾸시니까. 용기 좀 내봐. 내가 부족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것 때에 곧 강함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부족함을,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의 질병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짊어지셨다. 이미 우리의 부족함과 약점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신다.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은 요긴하게 쓰신다. 오늘도 수정하시는 주님 사랑에 힘이 난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오니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오니 주님, 우리는 오늘도 무너지나이다. 우리 주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안식일에 회당을 찾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안에서 보게 됩니다. 자, 손마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손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도 손마른 자, 어떤 병이 든 자가 생활하는데도 무관심으로 살던 그들이 그가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니까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거룩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 사는 것을 알아요. 근데 율법을 붙들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그들은 어떤 삶을 사냐? 내게 무슨 일이 있거나 내 양이, 내 소가 구름텅이에 빠져 죽어가고 있으면 안식일 날도 가서 그 생명을, 그 양을, 그 소를 구하더란 말이죠.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나의 재산과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죽도록 놔둘 거냐? 너희들은 당장 건져 올렸잖냐?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쳐줬다고 나에게 시비를 거냐? 성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잘못됐다 이야기 아니라 너희들이 한번 좀 확장해서 봐라. 우리가 이렇게 손을 보면 우리 몸 손가락들이 보면 제일 앞에 있으니까 내가 제일 잘났다 떠들 수 있잖아요. 매일 금지는 이리와 저리와 가르치니까 내가 제일 똑똑하다. 이거 자주 제가 인용을 많이 해요. 그죠? 아이고, 중지는 야, 쬐끄만한 것들이 뭘 까불고 있어? 내가 제일 스탠다드고 내가 제일 잘났잖아. 까불지 마라. 그럴 수 있다. 아, 또 요 약지는 늘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크면 뭐하고 일본이면 뭐하냐? 돈이 많아야지. 우리 주인은 모든 반지는 나한테 낀다. 내가 재벌이다. 이 떠드는 거죠. 애지. 형들 하는 걸 하나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잖아. 이 애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손가락도 생기다 만 것처럼. 근데 얘가 일주일에 한두 번 꼭 하는 게 하나 있죠. 뭐 하는 게 있어요? 주인의 콧구멍 파는 일을 얘가 하는 거야. 한 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다른 형들에 대면 형편없고 모습도 약하고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애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형들, 한 따라볼까요? 한번 형님들, 그래 잘났어. 똑똑해. 그래도 내가 없으면 병신이잖아. 그죠? 자, 이 논리가 손가락들 속에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가 온 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손가락을 보면 자기들이 서로 잘났다고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손가락이 다 다르지만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요? 안 합니다. 왜요? 머리를 중심으로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배당에서 손마른 자,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갈시하고 그 사람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비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들의 안식일에 니들의 양이 빠지면 건져주면서 결국은 내 양이 죽어갈 때 안식일에도 내가 건지는데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니들이 왜 무관심이냐라고 할 때 나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똑같은 거야.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렇잖아요. 강도 만나면 죽어가는데도 와서 보긴 해요. 이래 보고 우리 교인이 아니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와서 이렇게 보고 우리 목장이 아니네? 가는 거예요. 또 누가 가서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아프겠다 가는 거예요. 왜 가냐 물었더니 우리 부서가 아니네.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런 논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어처구니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교회는 예배하기 때문에 다르다 이게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주의 날을 지켜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다르다. 이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지금 범주의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결론을 제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양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맨날 이렇게 자녀들이 막 7, 8남매 옛날에 많이 나와서 지낼 때 막 싸운다고요. 그럼 맞이를 특별히 더 사랑해요, 그죠? 항상 맞이는 명절에도 큰 옷을 사주고 입고 나서 좀 지나면 이거 말이야 걷어가기 해놨다가 또 주고 물려주고. 그러니까 셋째, 넷째들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만이 많은 거야. 그때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있잖아요. 야, 이 녀석아 10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편애가 아니라 형 편애 안 되니까 다 못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큰 놈한테 사주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입히는 거야. 근데 밑에 자녀들은 그거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순의 신앙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일 때문에 결국은 그 예수님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 하려고 결정하죠? 죽이려고. 왜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어서 자꾸 그런 개념으로 하니까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들의 신앙이 찔리고 자꾸 아프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이 아픈 모습이 생겼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때로는 수술하고 회복해야 할 좋은 기회가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쩌다 내가 내 몸에 병이 왔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자동차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고장나면 뭐하죠? 수리하는 것처럼 병이 와야 좋은 거예요. 일부러 병 오도록 만들지 마시고요. 병 온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약을 먹고 정신 차리고 또 보링도 해가면서 살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약국과 병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병이 싫고 병이 두렵지만은 약국 앞에 서가지고 막 욕을 하거나 병원 앞에 서가지고 왜 병원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짜증내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요? 필요할 때 내가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오늘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준 것 때문에 불편한 그런 심기가 이 땅에 우리 속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자꾸 어떤 외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가면 같이 가던 사람도 경쟁의식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가 크게 전도잔치하고 난 뒤에 큰 시험에 빠졌다고 그랬죠. 1등 뭐 주는 이런 것 때문에 1등 할 줄 알았는데 2등에 밀린 어떤 권사님이 어떤 상품을 못 탔어. 근데 어느 집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이타이 사다 날라주면서 열심히 교제하고 했는데 등록은 딴 권사님이 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1등이 안 돼가지고 그 큰 상을 못 탔어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내려가서 막 풀고 막 싸운 거예요. 실제 이 일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과 많은 분들이 이런 교회에 내가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용히 교회를 옮긴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싸워간 사람들이 물론 잘못했지만은 가르침의 부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내용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을 정말 좀 다르게 이 세상의 모임과 우리 교회의 모임은 뭐가 달라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오늘 잘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안식일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들 자의적인 해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신앙도 내 생각, 내 기분, 내 기쁨, 내 감정, 내 열심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이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풀어헤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금요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나눴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 기분에 좋도록 예배해 주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와서 찬양대가 내 기분에 맞는 찬양을 안 해줬어. 은혜 안 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를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안 나오네? 아이고, 오늘 예배 망쳐서.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야.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막 찔려, 내가. 이야, 목사님 오늘 설교를 잘못했다.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라고 하는 이 주체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해체시켜 가야 돼요. 아멘?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모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이 주체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희석시켜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수정시키려고 하는 거야. 안식일에 양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잘하고 너희들이 시비 걸고 있는 거는 너가 주인으로, 너가 중심으로 모든 예배 행위를 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 영혼을 잘 회복시키는 데 대해서 내가 불편하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좀 하게 될 때 너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행실 하나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안다면, 시작이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다른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오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배척하고 예수님이 하는 행실에 대해서 시비 거냐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의 주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아니라 내 감정, 내 기분, 내 모든 안목들이 주인의 자리에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구약이 내려온 가운데 예수님이 와서 신약과 막 접목되는 때에 그들은 안식일 개념으로 가졌죠. 오늘 우리는 뭐야? 안식일이라 하지 않고 뭐야? 주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이 개념이 어떤 것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을 놓고 예배할 때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했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주일을 지켜요. 근데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을 그렇게 지금 지켜내요. 적어도 50대 이상들이 젊어서 신앙생활 했다면 그런 신앙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할 때 매일 아이들 간식을 주중에 못 사놨어요. 가가지고 주일날 알량 가서 가게 가서 아이들 새우깡을 사다가 목사님한테 걸렸다 그러면 징계받아요. 누가 주일날 돈 쓰라 했어?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주일날 뭐 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주일날 뭐 신방을 하게 되더라도 토요일날 일해놔야지. 어디 갔노? 예, 뭐 음식 사러 갔습니다. 안 먹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주일날 사서했다는 것 때문에 안 먹어. 이게 뭐죠? 안식일을 지켜왔던 율법의 정신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온 당시에도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지키라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안 지키면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멋있게 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은혜 시대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건보다 은혜가 훨씬 더 깊고 높고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이 오늘 주일에 와서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유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세상 사람 논리들은 야, 오늘 큰 거 배웠다. 야, 다음 주일에 여행 가자. 야, 다음 주일에 어디 있으면 가. 공부하러 가.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도 그렇게 또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신을 가져와서 지금도 막 얼굴 내서 오늘날 주일날 예배를 하고 나면 은혜가 남는 게 아니라 오늘도 멋지게 지켜냈다라고 하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내 마음에 남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시비 걸 걸 알고도 안식이라도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안식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이 중요하냐? 그 안에서 예수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뭐죠? 샬롬,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평안, 샬롬, 은혜 안에 와 있는 이 손마른 자를 봐라. 여러분, 단순히 어떤 병을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이 병 고쳐준 것은 병 고쳐준 하나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해서 모든 소경의 눈을 고쳐주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뚫어주려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손마른 사람이 여기 있는데 거기 있는 많은 성도들은, 기득권자들은 이 손에 병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자기들 불이 넣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고쳐줌으로써 시비 걸어올 것을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자를 고쳐준 내용은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사람을 고쳐놨어요. 유대 안목에 있던 사람을 영적인 안목으로 고쳐놨어요.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줌으로 영적인 하늘나라를 보도록 만들어놨어. 그런데 옆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고 의도를 통해서 누구를 고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도 들어와 있어서 열심을 내는 예배와 헌신을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켜낸다고 생각하면서 손마른 자를 왕따시키고 무시하는 행위를 해내고 있는 거죠. 손가락이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논리예요. 주님은 그를 왕따시키는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면서, 다시 말하면 은혜 없는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가 기뻐 뛰는 것을 보게 함으로써 누구를 고치려고 하죠?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안식일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기득권자들의 마음에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왜? 성질부리냐? 답은 뭐예요? 안정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간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
큰 소리를 꽉 내거나 성질을 내거나 뭘 부탁했을 때 팩팩거리고 이러면 이 사람 왜 변했어?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뭔가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내들이 자꾸 집에 가서 바지 끌끌 이러거든. 아하, 뭔가 지금 양념이 뭐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눈치를 빨리 채고 장미꽃을 하나 갖다 주든지 용돈을 10,000원 주든지 뭐 좀 외식을 같이 하든지 뭔가 좀 이렇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그 손마른 자를 끌어안음으로써 그들이 분노하는 것을 통해서 니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도 안식이 없어. 너도 샬롬이 없어. 그래서 네가 시비 걸고 질투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그 안식을 맛봐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날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다하고 했는데도 저녁에 가면 지치고 은혜나 감격이 없어지는 이유는 주일 날에 목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은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 도장 찍었다, 예배 헌금 드렸다, 여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은혜와 행복과 사랑을 회복하는 데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아, 보니까 막 헌금을 자루에 메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외형을 보셨어요? 가난한 가부가 자기 이 속에서 감춰놨던 두렸던 헌금하는 걸 보서 기뻤다. 그 말이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내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다 좋아. 그런데 진짜 내용을 바꾸지 않고 오면 내가 그 예물을 받거나 예배를 받는 것에 역겹다고 이사야서 표현한 거죠. 니들이 와서 내게 예배 드리는 것이 역겨워 못 받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제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 자신들이 좀 행복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물을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가 부부간에 형제간에나 다툼이 있어서 불화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가지고 와서 나한테 예물을 드리고 주일 잘 드렸다고 해봐야 내 마음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싸웠던 원수 맺었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도 주일에 와서 주여 하시지요. 한 주간 자빠지고 넘어지고 제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이걸로 그냥 떼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아멘. 안식일 날이 어떻게 해서 주일이 됐고 주일 날을 어떻게 하고 그것은 2번, 3번, 5번으로 가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안식에 잠기는 게 중요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는 모습이 다르고 모양새가 가진 것이 배경이 다 다르지만은 이것은 사람의 논리지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수고하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미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은 먹고 사는 문제 이 짐만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주일 나를 중시 여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거기에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다. 그러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와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나의 안식 속으로 들어오너라. 여러분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요 평화인데 그냥 평화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운명, 사주, 팔자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주는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어떤 논리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예수 믿고 있는데도 토종 비결 때문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과거에 손금 감상 받던 것 때문에 집사 권사가 됐는데도 심지어는 목회자가 됐는데도 과거의 한 건을 못 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 하면 그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내가 오죽하면 무당한테까지 가서 물었을까요? 이 말 해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그게. 사람들은 정죄하지만 옛 습관에 묶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떠들어라, 아무리 간상과 손금을 가지고 사주팔자를 얽어내거라, 나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 있다.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날에 묶이지 말고 그 날을 충분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서 정말 나도 은혜롭게,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가족들도 이 안식에서 샬롬, 평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짧지만 한번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는 땅의 끝 정도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해 줄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가시고 땅의 끝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함의 샬롬, 온갖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것까지도 다 끈을 끊어버릴 수 있는 자유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신 주님, 오늘 또 손마른 자의 자리에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결함도 없고 문제도 없고 병도 없고 건강한 유대인이고 건강한 열심 있는 그런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너나 나나 손마른 자가 고침으로 분노하고 있는 너나 다 은혜 없는 것은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앞으로 안식일을 중시 여기고 그것에 목을 내고 살려고 했던 그 날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샬롬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거하신 사랑에 감동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자유인이 되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